샬롬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속죄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날 꼭 붙잡고 계심을 믿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인생에 다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능력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그리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ril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아멘.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가려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의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1편입니다.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잘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사순절 십자가의 길, 경건의 삶,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절제, 미디어 절제, 이번 주는 특별히 탄소 배출 절제, 차량 이용보다는 우리가 도보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환경 생명 살림, 우리가 좀 더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를 많이 안 만드는 우리들의 실천의 모습을, 다른 생명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특별기도 2주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기도와 절제, 그리고 또한 중보기도, 우리 성도님들 개인 그리고 교회, 나라, 열방을 위하여서. 그래서 개인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2주 동안에 중보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특별기도는 온라인으로도 계속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감사예배가 4월 4일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게 우리 설례 10주년 맞이하여서 11일 날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10주년 맞이하여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 방향을 정해야 될지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새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된 교회, 생명의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간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 많이 외우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어떻게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이 다윗을 귀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축복받은 인물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큰 축복 받고 싶죠? 그런데 저는 자세히 다윗의 삶을 보니까요, 이런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게 좀 인생을 주저하게 됩니다. 요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다윗의 인생을 아주 너무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 반란으로 쫓기고 죽음의 위협을 늘 느끼는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렇게나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들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충성하면은 일이 잘 되고 그런 축복을 많이 보면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손해보는 것도 많고 큰 축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흐르는 역사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받고 죄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경우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사울과 압살림에게 쫓기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고생하다가 겨우 승리합니다. 이 어인이 받는 핍박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고통의 문제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약함과 아픔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심지어는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이 시각을 열어 주었다는 거죠. 내가 억울하게 고난받는 지금, 이 고난의 고통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원망할 필요도 없겠죠. 주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듯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런 반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 시대의 그 최고의 저주스러운 이 십자가 형벌을 이제는 목에 걸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십자가가 바뀌어졌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신학과 신앙으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통도 십자가 안에서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1편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때 지은 시인데,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이 황망히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마하나임으로 피난 가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사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총애를 받던 아들입니다. 키도 컸고 머리털도 많고 준수했습니다. 압살롬은 유능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잘 순종해서 한때 다윗이 그를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아히도벨이라는 이 다윗의 책사와 모의를 꾸민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61. 그가 71에 죽었기 때문에 인생 말년에 그런 꼴을 당한 것입니다. 피난 갈 때의 모습을 15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참 비참하죠. 2절 보십시오. 본문,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춥게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원어가 아타프인데 수위를 입다, 쇠약해지다, 실패하다의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지금 수위를 입은 상태로 무덤에 누워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는 땅끝에 와 있어, 땅끝 제일 밑바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땅끝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어져 있어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예배에 대한 어떤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는 뜻입니다. 참 비참한 상황이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절규하며 큰 소리를 내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을까요? 사실 다윗은 얼마든지 군사를 동원해서 반란군을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게 반란군의 수괴가 누구죠? 아들 압살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땅끝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기도하기보다 몸을 던져서 자살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죠. LH 간부 2명이 벌써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절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삶에서 유턴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를 던지고 하나님, 내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소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아멘.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아래, 이곳을 피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성전을 뜻합니다. 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쫓겨나서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이시고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피하오니 나를 살려주시고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성전에 머물며 영원히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서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호소력이 큽니다. 7절 이하입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소원하며 살겠습니다. 소원을 잊지 않고 그대로 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고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죠?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결국 도망하다가 이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려 달랑달랑하고 있을 때 요압이 칼로 죽였습니다. 반란의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원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우리 다윗의 기도를 더 볼까요? 다윗은 영원한 왕권을 강구했습니다. 왕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사 장수케 하시고 그 왕권이 후대에 계승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기도대로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왕권을 회복하고 71살까지 살게 되죠. 그러나 다윗의 기도가 갑자기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뀝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런데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까지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소원을 이행하겠다라고 강구합니다. 다윗이 소원 기도로 첫 번째는 자신의 목숨이 장수하도록, 두 번째는 후대의 왕권이 잘 계승이 되도록, 이제는 갑자기 자기가 아니라 3인칭으로 걸어 바꾸어서 그 영원한 왕권이 이어지도록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도했지만 영원한 왕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는 하나님의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달의 반란으로 인생 노년에 가장 큰 불행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땅 끝에서 절망만 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절망의 땅 끝이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땅 끝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입니다.
역설입니다. 대반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이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알았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며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1절을 보면은 천국을 보고 온 것에 대해서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천국 보고 온 것은 무익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불 마지못해 내가 자랑하겠다는 거지요. 약한 것을 더욱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천국 보고 온 사람이 있으면 여기저기 자랑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며 간증하며 은혜 끼친다 그러면서 대접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함을, 성공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거는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게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넘어집니다. 도리어 약함과 고난과 가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약할 때에 능력이 머문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약할 때에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면 우리 안에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배불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기도하는 것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지치고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 기도하게 되죠. 인간적으로 보기에 힘든 이 시기가 영적으로는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다윗도 절망의 땅끝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인생 일생토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서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원합시다. 피난처인 주님께 예배하며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 예배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서원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복받은 분입니다. 저는 서원합니다. 오늘 평생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섬기며 살겠다고 서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약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땅끝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드리며 자신이 장수하며 왕권이 계속 이어지길 간구하다가 보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하게
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죠. 우리의 신앙의 신비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함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가장 약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을 때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약함의 상태를 인정하고 낮아질 때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약함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많을수록 인생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땅끝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역설의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원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 넘칠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부활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임하면 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암이 낫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암의 권세가 짓누르는 사망의 권세 위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해야 합니다. 어떠한 절망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떨지 마세요. 연약함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이 도리어 임합니다. 약함을 자랑합시다. 부족함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불신앙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도리어 머문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나의 아픔을, 가난을, 핍박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시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우리 소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자랑합시다.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우리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십자가를 붙듭시다. 역설, 이게 능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듭시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요 축복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임합니다. 아멘. 저는 평생 십자가 붙잡고 가겠습니다. 소원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여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이 땅끝에서 소원 기도했을 때 오직 하나님 붙잡았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임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축복하심을 보게 됩니다. 땅끝 우리 아픔, 고난, 약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함, 가난, 고난 이런 것들을 꺼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이 약함의 도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부활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고난과 핍박, 아픔, 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평생도록 주님 사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소원하는, 그렇게 살겠다, 섬기겠다 소원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놀라운 기도로 변화될 줄로 압니다.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 영혼 다 드립니다. 내 온 인생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예배 올려드리며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만 섬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백성들 서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삶의 인생들을 다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옵소서. 11주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에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지혜로 주여,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불평함이 아니라 무릎 꿇는 그 일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권능이 있는 풍성함의 역사가 있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성경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주님 선교지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 붙잡고 나아가므로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선교의 자리,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감사의 자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건강 부어주셔서 주를 온전히 섬기는데 안타까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지혜롭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 아픈 마음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땅끝이 끝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의 약함과 고난과 핍박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